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이더라고요. 구정에 되면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서 방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차가 막혀도 기차표가 없어도 고향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고향에 가면 여러 가지 옛날 생각도 하고 또 어릴 때의 추억이나 어떤 기쁨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믿는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믿는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집에 있어야 세상의 거친 파도나 또 눈보라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거를 좀 뭔가 이렇게 좀 나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35 verse 1.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en God said to Jacob, "Arise, go up to Bethel, and dwell there, and make an altar there to God, who appeared to you when you fled from the face of Esau your brother."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땅으로 내려가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땅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땅의 사람이 되고 땅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35 verse 2.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Jacob said to his household and to all who were with him, "Put away the foreign gods that are among you, purify yourselves, and change your garments."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한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 땅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수 없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을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땅에 머물게 돼 있고 땅 아래로 이렇게 자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땅에 머물러 있는데 땅 아래로 내려갈까요?
라고 하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탄의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땅 속에서 계속해서 뭐냐면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자꾸 사람들을 내려오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땅으로 내려오게 하니까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려면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건우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건우야 이렇게 우상들을 이야기하는데 땅에 있는 우상들이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굉장히 정말 우상이 어떤 거지? 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여기 보니까는 그림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오, 맞아.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타로점을 많이 보고 있더라. 이 타로점을 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십자가 목걸이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 목걸이 그냥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상일 수도 있고 우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때 우상이 되고 어느 때 우상이 안 돼요? 이 십자가 목걸이를 내가 걸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악기나 모든 사탄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십자가 형상을 만든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머물게 되고, 땅에 머무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 땅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상이라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상 숭배와 주술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탄을 높이는 행위거든요. 사탄을 의지하는 행위거든요. 이 사탄을 높이고 사탄을 의지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조정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냐면은 이 주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탄아 내게 들어와도 돼라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술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문에 보면 운수로 보는 점들이 있죠. 그거 전부 다 주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는 이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어떤 마귀나 그 다음에 마귀를 또 이렇게 뭐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모습으로 그려내는데 마귀가 좋은 점도 있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술과 접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술은 뭐냐면은 저주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주하는 건데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그러한 거짓으로 주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도 주술을 하고 타로도 주술을 하게 되고, 또 운명을 찾아가서 운명을 알아보는 것도 주술에 연결이 되고, 이러한 주술에 접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고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상 숭배, 주술 말고 우상 숭배라고 있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니고 의지하는 마음을 두고 있으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예전에 저희 그 아버님이 그 인도에 가서 코끼리상 있는 것들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인도는 뭐냐면은 이 코끼리를 숭배하는 것이고,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코끼리를 숭배하는 그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집에 뒀어요. 그 집에 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 우상 형상을 통해서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우상이
그 아버지 집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는요, 갑자기 이렇게 집 뒤에 등산하러 가다가 등산하러 올라가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그만 일이라는 것, 우상숭배라는 것, 부적들, 그 다음에 십자가 형상들, 그런 것들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보다는 땅에 머물러 있어서 땅의 저주를 받게 되고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내려가면 하나님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것,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는 것,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35 verse 5.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they journeyed, and the terror of God was upon the cities that were all around them, and they did not pursue the sons of Jacob. 지금 야곱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두려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하면은 하나님 집으로 못 돌아가요.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쫓고 있는 사탄을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는데 왜 없었냐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추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여기 지금 추격하고자 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인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일까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성경에서 창세기 9장 25절에 이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9 verse 25.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en he said, "Cursed be Canaan, a servant of servants, so he shall be to his brethren."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족속이 지금 야곱을 쫓아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족속이 야곱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야곱 집안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믿는 자들이에요. 이 믿는 자들을 누가 쫓아와요? 가나안 족속이 쫓아오는데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마귀인 거예요. 육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가나안이라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사탄일 텐데 이 육적으로 가나안이 쫓아왔다는 뜻은 영적으로 의미하면은 사탄이 이 야곱을 쫓아왔다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뭐냐면은 이 사탄이 야곱을 쫓아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쫓아오지 못하게 더 강한 능력과 힘으로 이 사탄을 제압하고 쫓아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사탄보다 더 큰, 정말 하나뿐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이 가나안 족속에게 보였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무서워서 쫓아오지 못했던 거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에 그냥 마음속에 두려움을
준다고 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뭔가 큰 엄청난 일이 있어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 이 야곱을 쫓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누가 방해하고 있었어요? 가나안이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려면 누가 방해하고 있냐면은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행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창세기 3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35 verse 12.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e land which I gave Abraham and Isaac I give to you, and to your descendants after you I give this land.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원래 점령했던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이 점령했던 땅을 야곱이 차지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험하게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은 누가 차지했던 거예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것이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차지했던 그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차지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12 verse 28.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But if I cast out demons by the Spirit of God, surely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왜 먼저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마음에 하나님 땅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땅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임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너는 승리자야. 이기는 자가 될 거다라고 하셔서 환경적으로 있는 적들을 대적하게 되고 승리하고 또 사탄을 막는 대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되고 누가 승리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그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아멘.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네.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대적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승리자가 걸어가는 그 땅들은 내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땅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어떻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5장 7절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35 verse 7.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he built an altar there and called the place El Bethel, because there God appeared to him when he fled from the face of his brother. 지금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야곱이 그 곳 예배를 드린 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이 엘 베델이란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 베델에서 베델에 계신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5, 35, verse 9.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en God appeared to Jacob again when he came from Padan Aram and blessed him.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복을 주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35 verse 10.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God said to him, Your name is Jacob. Your name shall not be called Jacob anymore, but Israel shall be your name. So he called his name Israel. 하나님을 만났더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요,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기는 자의 복을 야곱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기는 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받는 복, 그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의 존재로 바꾸어지시는 복,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35 verse 14.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So Jacob set up a pillar in the place where he talked with him, a pillar of stone, and he poured a drink offering on it, and he poured oil on it.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야곱이 뭐냐면은 돌 기둥 위에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제물을 붓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포도주를 붓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전제물에 야곱에게 부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기름을 부었다는 뜻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름은 거룩을 뜻합니다. 구별된 것을 뜻합니다. 구별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부음을 받아서 구별된 구별된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35 verse 11.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lso God said to him, I am God Almighty. Be fruitful and multiply. A nation and a company of nations shall proceed from you, and kings shall come from your body. 건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대. 우리 건우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해지고 늘 충만한 은혜 그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땅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총회라는 것은 그 민족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민족 나라들이 너로부터 나올 거야.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거야. 다스리는 자 나라들이 너로부터 나올 거니까 하나님의 의지하는 예배를 통해서 네가 다스리는 자가 될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끝까지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이 변함없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 드리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다스리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35 verse 19.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So Rachel died and was buried on the way to Ephraim, that is Bethlehem. 지금 레이첼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이첼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이 야곱의 집에 우상을 들여오게 되는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이 야곱의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섬기던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 훔쳐서 가지고 오면서 그 우상들을 이 야곱의 집이 섬기게 되고 됐던 그러한 원인이 됐던 사람인데 이 라헬에게 이 드라빔을 훔친 자에게 드라빔을 가진 자에게 어떤 저주를 하냐 하면은 아버지가 라헬의 아버지가 드라빔을 훔친 자는 길가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저주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우상이 가지고 있던 그 저주가 이루어진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야곱은 이제 라헬로부터 모든 것들 라헬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죽음으로 해서 다 끊어버리고 라헬로부터 왔었던 우상들에 대한 것들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러한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라헬을 죽음으로 해서 라헬을 의지했던 이 야곱, 라헬을 사랑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헬이 지금 묻혔던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이 라헬이 묻혔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떡집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우상을 끊고 내가 사랑하고 있던 것을 완전히 다 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했더니 어떻게 돼요? 생명의 떡집을 찾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을 찾아서 그 생명의 떡에 있는 집에서 생명의 떡을 먹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 뭘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2 verse 9.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out of the side of the ground, and out of the ground the Lord God made to spring up every tree that is pleasant to the sight and good for food. The tree of life was in the midst of the garden, and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네. 영어가 없는데도 잘 읽으셨네. 야. 야,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뭐냐면은 생명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뜻인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언제 먹느냐라고 이야기는 믿는 자가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믿는 자가 승리하고 승리하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하는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에덴 동산에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선악나무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됩니다. 그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선악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내 관점에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죄이거든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죄인데,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판단하면 계속 뭐를 먹게 돼요? 선악나무에 있는 자꾸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열매에 있는 열매를 계속 먹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내가 죽게 돼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별된 그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선악나무에 열리는 선악나무의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에 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되면 뭐예요?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사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가 생명나무를 찾게 되고 생명나무를 찾아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우가 먹어야 될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할까, 건우야? 건우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지금 막 이렇게 힘들고 뭐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비트는데도 앉아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우야 이 선악과의 나무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여기 있다. 이 생명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먹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려서 생명나무를 찾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모든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보호되는 그러한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